here working in this place. 안녕하십니까. 정민호 형제입니다. 제 얼굴이 지금 약간 익은 고구마처럼 벌겋죠. 저희가 이번에 한번 역대급 책 소개한다고 천마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이 빨간데요. 저는 99년 4월 달에 BBB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22년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 모임에 온 지 2년 반 뒤에 2001년에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19년간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추방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온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 나라이긴 한데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훅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BBB 순장님들처럼 책을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책 읽는 걸 아주 혐오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또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읽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좀 지겨움을 느끼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읽은 다음에 기억을 잘 못합니다. 어떤 책들은 이게 읽었나 안 읽었나도 헷갈리고요. 막 밑줄을 긁고 열심히 막 좋다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읽었는데 책 덮고 나면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책 읽는 거에 아무래도 조금 흥미를 못 느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영향을 끼쳤던 책이라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은 책도 많지도 않고 기억도 나지 않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 한 3권의 책이 저한테는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계속 읽고 있고 또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책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훈련으로 되는 제자, 그리고 주님의 전도 계획,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제 훈련이나 멘토링 양육할 때 꼭 필수로 하는 책들인데요. 제가 이제 그 해외에서 사역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좋은 신앙의 서적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순장님들은 좋은 책 하나 이렇게 선물해 주시거나 추천해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그걸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되잖아요. 근데 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 나라 언어로 된 신앙 서적이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고 반대로 제가 알고 있는 신앙 서적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훈련이나 멘토면 필수 계절에 하는 책들이 뭐가 있나, 그것들이 혹시 번역된 게 있나를 알아봤는데 마침 딱 이 3권이 번역되어 있는 걸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멘토면 할 때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미 한 2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머리에 많이 남고 제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한 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책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데 쓰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양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성령의 어떤 현상들을 쫓고 그 대신 말씀에 좀 약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성령의 외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어서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찬양만 조금 뜨겁게 불러도 조금은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성령 문제 때문에 이단으로 몰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만나게 되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로버트 하이들러가 쓴 성령 체험이라는 책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있던 그 지역에 저희 모임 주제가 성령의 능력받아 증인되라였는데 그때 리트릿에서 메시지를 하면서 성령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책을 참고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체들이 성령에 관해서 수시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잘 정리된 답변이 필요했는데 매번 이 책에서 봤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답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한 번밖에 읽지 않았는데도 제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들에게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억이 난다 하면 성령의 내주 사역 혹은 성령 세례, 성령 기름 부음 이런 게 무슨 차이가 있지? 사실 저도 그전에 좀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서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령의 내주 사역 그리고 성령의 능력 사역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내주 사역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런 사역은 잘 느껴지지도 않고 외적으로 표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방언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느낄 수도 있고 겉으로 보여서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은사에 관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은사하면은 기능적인 그런 은사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적 은사 외에도 내적 동기부여 은사라는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식탁에 있던 우유를 마시려다가 잔을 떨어뜨리고 우유를 쏟았습니다. 이럴 때 각 사람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양식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바로 달려가서 걸레를 가지고 와서 흘린 우유를 닦습니다. 이런 분들은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달려가서 새로 우유 한 잔을 떠와서 아이에게 줍니다. 이런 분은 베푸는 은사를 가진 분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고는 아이를 달래줍니다. 괜찮아, 울지 마, 놀랐지? 이런 분들은 긍휼의 은사를 가진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마 저 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요. 아이에게 네가 방금 잔을 떨어뜨린 건 식탁 끝에 너무 끝에다가 잔을 놔서 그래. 다음부터는 잔을 식탁 가운데 쪽에나 그러면 잘 안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은 이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무래도 제가 지체들에게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히 저한테도 익숙해지는 것 같고요. 특별히 저한테도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많은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유명한 분이 추천을 하시면서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론에 관한 책들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아니면 간증 일변도인데 비해 하이들러 목사님이 쓰신 성령 체험은 본인이 체험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신학적인 토대 위에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골고루 잘 믹스가 되어 있는 책인 것 같고요. 물론 성령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을 수 있으면 그럼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직장 선교사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을 수 없다. 정말 한 권의 책으로 성령에 대해서 딱 정리할 수 없을까? 그러시다면 저는 이 책을 강추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BBB 지체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양육도 많이 하시고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혹시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죠. 성경에서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BBB의 형제자매님들께서 이 책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 없이 바르게 성경적으로 알고 또 더 친밀해지시고 능력도 받으시고 인도함 받으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